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죠. 그 장소가 신의 광야, 신의 산 앞에서 맺으시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자신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면서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뿔납할 소리가 들릴 때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전에 올라오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은 그 죽음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결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경계를 쳐서 분명하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만큼 하나님은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강력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의 약속, 이 새로운 약속은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1절에서 11절까지, 2절부터죠.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 맺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되고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바로 그러한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 약속 10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집니다. 크게 본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파트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것도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파트의 명령은 총 4가지로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본으로 보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섬기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벌하고 그의 죄에 대해서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복을 주신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해주십니다. 이 사랑은 돌봄이요, 또 복주심이죠. 세 번째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장난으로도 사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당시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것으로 약속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하죠. 이런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보증을 쓰든지 어떤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또 부연 설명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7절에서 보면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 이게 세번역본이고요. 제가 지금 계속하는 건 현대인 성경본인데 세번역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뭐 하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사실 천지창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도 사실 그런데요. 부연 설명 뒤쪽에 9절부터 11절까지의 부연 설명을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부연 설명 11절 나 여호와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다. 6일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시간상의 개념으로 보면 6일이라고 할 때는 주일부터 시작하는 금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지금 현대로 보면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죠. 그럼 왜 우리는 주일, 일요일을 쉬는 날로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때가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해서 일요일을 우리는 보통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입니다. 주의 날이란 뜻도 되죠.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아직도 잘 지키고 있는데요. 현대 크리스찬, 예수님 부활 이후에 크리스찬들은 시대적으로는 주 일요일이 안식일이 되었죠. 자,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께서는 6일 동안 뭐하러 가십니까? 일해라. 너희들이 맡은 바, 너희들이 책임진 바,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해라.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쉬지 않고 만드셨다. 하나님 당신도 열심히 일했다. 우리는 좀 쉽게 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복된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거, 얼마나 즐거워요. 사실 피곤하면 출근하기 싫은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잠깐 직장생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 하기가 사실 귀찮아져요.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 큰 책임은 내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하시고 현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이제 주 5일째지만 어떤 나라는 지금 주 4일째 한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날 동안은 내가 최선을 다해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쉬는 날은 어떻게 해라? 쉬되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쉬어라 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지켜가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날이신데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너무 가볍게 듣거나 예배도 내가 귀찮으면 좀 안 나가고 요즘 온라인이 대세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지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야 예배 초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온라인 하고 있지만 아마 새벽 예배를 해도 이것도 제가 온라인으로 올릴지 모릅니다. 생으로. 저장해서 올리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닥 어떤 분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에겐 유익하죠. 어떤 강의를 들어도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면 집중합니까? 집중 잘 안 하잖아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지켜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죠. 이 약속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사사시대 넘어가면 이것이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예배를 그냥 너무 마치 율법을 지키듯이 지키는 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로 예배드리고 섬기고 기뻐하며 그분을 묵상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 자, 사실 본문에는 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저주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죄값을 찾는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좀 무섭기도 하죠. 이렇게 왜 공포적으로 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뒤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뭘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는 그 복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뭘 하죠? 나쁜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기쁨이라고 얼마나 고백하는지 좀 되돌아봐야 되겠죠. 6절 볼까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에 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주가 그 날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주일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날이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은요, 우리 힘과 능력이 출중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지혜나 지식, 과학의 힘이 커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실행,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시기까지 내어주신 헌신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거듭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오로지 영혼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생명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4장에서는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좀 잘 들어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경험해 본 것을 따지고 봐서라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어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버렸어요. 네,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야기하시기 전 앞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기억하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준 이
계명들, 명령들을 잘 지켜가거라.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또 사랑을 베풀게 될 것이고, 주의 날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그날에 복을 받게 되고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약속을 잘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그렇구나, 내가 예배 절대 소홀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는, 또 주님의 날에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찬양하는 날을 삼겠다라고 딱 결단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4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섬김,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또한 고백하겠으니 주님,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가 더욱 큽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은혜가 더욱 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더욱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깊은 영적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